자, 저는 오늘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는 저희가 지금 큐티 본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생명의 삶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사셔요. 지금 4,800원? 얼마 하죠? 5,300원? 많이 올랐네. 네, 저는 인터넷으로 그냥 연간 구독을 해버리니까 5,300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놓고 갖고 있다가 한 달에, 제가 늘 말해요, 한 번만 펼쳐보더라도 일단 사세요. 사야지 시작을 하지. 그래서 늘 말씀, 다시 이제 큐티 또 강조 들어갑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제가 드릴 말씀이라 그랬어요. 큐티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번 달 내가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큐티 한번 시작해 볼까? 6월 달 큐티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룻기서를 지나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묵상, 생명상 큐티로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큐티하는 본문 중에 딱 오늘 아마 본문으로 걸쳐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는 굉장히 좀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해요. 물론 좋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풍요로운 교회이기도 했고요. 부유한 교회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일단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좀 들여다보면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상업 도시, 되게 부자 도시였어요. 그리고 동서로 무역이 교차하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부유했고요, 무역이 교차했고요, 문화가 발달했고요, 돈이 넘쳤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모였겠죠. 이런 좀 이렇게 그 속어라 그래야 되나요? 관용적 어떤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식으로 산다,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 거겠죠. 고린도식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방탕한 삶을 뜻하기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되게 세속화된 도시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막 들어오는 부자 도시이다 보니까. 자, 근데 그런 도시 안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도시에서 존경받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뭐냐면 일종의 탁월한 언변을 가진, 이걸 수사학이라 그래요.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철학자 또는 수사학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동경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고대 로마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말하는 줄을 서야 되는 문화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트론이라고 하는 그룹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후견인 그룹들인데, 후원자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돈 많은 부유한 귀족들이 주로 파트론 계급들인데, 이들이 후원자, 파트론이라는 후원자가 돼서 클라이언트들, 이 후원자들에게 기대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공생관계가 있었는데, 특별히 고대 그리스에서, 특별히 이 로마 시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 웅병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에 먹고 살까요? 돈으로. 이들에게는 후원자, 파트론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부유한 돈 많은 귀족이 아주 지혜로운 철학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이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공생관계였어요. 이 철학자들은 돈 많은 후원자들에게 붙어서, 이 파트론들에게 붙어서 일종의 자신들이 힘있게 더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고, 또 파트론들은 이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그런 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종의 귀족들이 우리는 되게 명예로운,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가문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자랑했겠죠. 이게 공생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똑똑한 철학자들이 동경을 받게 됐고, 그들은 그렇게 존중했고, 그들이 굉장히 인기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보여졌죠. 귀족들과 좀 연결되어져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인데요, 이런 기준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고린도전에 나오는 말인데 혹시 이런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큐티를 안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면 혹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바울은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그리스도는 자라게 하였다. 이런 성경이 고린도 우리가 읽었던 지금 4장 앞에 있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흔히 말하는 파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자라게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심었다라는 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누가 목회자로 오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로 와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심었다 그래요. 제자 훈련을 했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겠죠. 근데 아볼로는 말을 좀 잘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일부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고린도의 문화가 그랬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존중받느냐면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파들이 생겨요? 나는 아볼로, 예를 들어 사도, 목사님의, 선생님의 설교가 더 좋아. 저분 말 정말 잘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바울,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으니까 난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이 좋아. 야, 이 말이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키 큰 이보 목사님이 좋아. 나는 그래도 좀 땅따름 하나 윤지은 목사님이 좋아. 뭐 이런 거. 윤 목사님의 설교가 나는 더 F 감성이라 좋아. 나는 이보 목사님의 감정이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서 너무 좋아. 이 파벌이 생긴 거예요. 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 기준이 세속화된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언변이 더 탁월한지를 놓고 경쟁하다 보니까 교회가 파당으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나름대로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함께 좀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어느 한 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고린도 교회 안에 꼭 바울과 아볼로를 일부러 바울이 예시를 들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존중받고 동경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냐면 그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언변이 있고 말 잘하고 예를 들어서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대적으로 드러나고 부각되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예를 들어 문화적인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더 부각되고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그거를 바울이 일부러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빗대어 설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파 아볼로파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자랑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런 걸로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선물로 받은 건데 그 은사와 재능과 심지어는 기질과 각 성향과 심지어는 부유함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마치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주장하냐 이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것. 이게 고린도의 문제였고 이 지점에서 바울이 이걸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거든요. 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보일 거야. 자, 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요게 되게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요 8절 9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좀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성도들이 서로 안에서 일종의 파벌이 생기고 누구를 더 높게 여기고 또 누구를 괜찮게 평가하면서 저 사람 그리고 저분들 그래서 동경하는 그룹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천하는 그룹이 생기면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나눠지느냐. 여러분들 이 원인을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진단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영적 우월감,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8절에 이거 바울이 비꼬는 말이거든요. 특히 8절의 상반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배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부자가 됐습니다.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제쳐놓고 마치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나름 부유하고 풍요로운 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꼬집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 언어를 그대로 바울이 사용해서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꼬집었을 확률이 상당히 큰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했죠. 도시 자체가 일단 부유했어요. 풍성한 교회였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인정을 해요. 이 교회는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은사도 많았어요. 방언도 있었고요. 예언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습니다. 지식을 동경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요 굉장히 부유한 상인들이 상당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지나친 과장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배부른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부름과 부유함 그리고 이걸 비꼬아 표현한 이 바울의 표현들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은 11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성찬의 자리인데요. 11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이 구절 되게 유명한데 요거 하나 띄워주시고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성찬할 때의 분위기예요. 근데 성찬을 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유한 성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찍 와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성도들이 일찍 와서 성찬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성찬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성찬하듯이 성찬식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밥을 먹는 식사 자리가 예배 자리처럼 같이 함께 공동의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식사가 막 만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식사와 성찬이 함께 있었던 자리였다고요. 이게 예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유한 상인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부자 집에서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 가정적인 예배를 20-30명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려면 그들이 들어올 만한 부유한 집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자신의 집을 명예롭게 이렇게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주의 만찬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식사와 성찬이 함께 거행됩니다. 자, 근데 예배 시간에 부유한 상인들은 먼저 올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성찬을 막 먹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예였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일을 마치고 늦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부유한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이 성찬을 벌써 다 먹어버린 거야, 밥이랑. 남은 찌꺼기들만 남겨진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식탁에 이렇게 앉았을 때
상대적인, 오늘 말로 좀 표현하면 박탈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걸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거를 이렇게까지 꼬집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까? 그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들을 이 부유한 교회가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 능력을 가진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이 주축이 된 이런 멤버들이 마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하대하게 됐던 이런 문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자신들은 배를 불리고요. 이걸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 아까 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것을 이렇게 마치 그것이 바로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게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일종의 문화로 형성해버린 거예요. 자연스러웠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꼬집은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영적 우월감, 그리고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동경하는 이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렇게 힘있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아까 벌써라는 표현이 있죠? 개역개적으로는 이미 배불렀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부유한 자다. 바울이 꼬집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지식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도달한 사람들이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영적 우월감이 그들 안에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은사를 추종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시겠어요? 4장 6절. 6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개역개정, 이거 세번역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읽어요. 개역개정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이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요, 영적 우월감, 교만함,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부유함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부자는 나쁜 거야,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7절에서요, 이 문제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모든 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들은 전부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도 지식도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상실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 받은 은혜를 마치 자신의 공로로 전환시켜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받은 것이냐 해석했고요. 그 위에서 스스로를 이미 도달한 사람, 나는 완성된 사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여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타인을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몸에 밴 습관으로 문화로 자리 잡을 정도면, 야, 이거 교회 공동체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가끔 앞에서 설교 때 이런 표현도 좀 미안하긴 한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저도 가끔 재수없어 이런 표현. 그런 게 짜증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막 릴스를 제가, 나는 왜 이 표현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꼬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바울이 그 정도로 비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회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성찬할 때 기억나시죠? 그 정도까지 바울, 왜 가난한 나를 업신 여깁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만드는 이 영적 성순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걸까요? 아까 이런 얘기했죠. 고린도라고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화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 동경하는 방법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그 기준 자체가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수사학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세상 문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와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차별당하겠죠. 뭐가 문제냐면요, 잘못된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복음에서 온 기준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문화에서 온 기준이에요.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눈에 미련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외쳤어요. 어리석음이었어요. 약함이었고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어리석음과 약함과 수치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강하고요, 부유하고요, 지혜로운 것들을 추구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이, 약함 없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접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심,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됨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 왕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너뛰고 세속적인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부유한 어떤 사람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그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사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배들한테 그냥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런 얘기 그냥 할게요. 근데 그때는 어떤 교회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 선배가 했던 말이, 본인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벤츠는 굉장히 좋은 차였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때 벤츠는 지금은 막 벤츠가 막 흔히 말하는 막 너무 많지만 그 당시에 벤츠를 끌고 다니면 진짜 대단한 대기업 막 사장님 뭐 이런 급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 중에 벤츠를 타고 오신 장로님이 오니까 나가서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장로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배 신학생 이 전사님에게는 어떤 분이 눈에 들어오냐면, 폐지를 주우면서 쐐기를 주었던 이 교회 어르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들어올 때는 아무도 그들을 관심 갖지 않고 인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겠냐라고 우리를 꼬집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허리가 누구에게 숙여지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누구의 귀를 경청하고 있나를 가만히 보면 존경받고 동경하고 말 잘하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만 가진다면 그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기준이, 복음이 아닌 기준이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게 왕처럼 행세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꼬집은 표현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약함과 고난과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영광을 통과하지 않은 채 그냥 눈에 보이는 세속적 성공과 이 가치들을 손에 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 자기 공로로 일고 세상의 기준으로 영적 성숙을 측정하고 십자가를 지우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자, 근데 우리 8절 한 번 더 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이 구절에서 이런 바울이 꼬집은 게 있는데, 저도 이 두 구절에 이 두 부분에 지금 긁혔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꼬집은 거에 하나는 긁혔고, 또 다른 하나는 요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제쳐놓고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를 제쳐놓고,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제쳐놨다는 표현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요, 우리를 제쳐놨다는 저 표현을 우리 없이라고 이렇게 아예 대놓고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없이 왕처럼 행세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를 제쳐놓고 왕처럼 행세했다. 이게 바울이 뭔가 삐지고 서운해서 한 말일까요?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는 시점에 바울은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시절의 바울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바울은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경제 전체와 충돌했어요. 왜냐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말하면 무당들, 그리고 무당을 팔아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는데 완전히 그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들의 경제권 자체를 바울이 복음으로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의 동행자들이 군중에 끌려가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실제로 이 시절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번 많이 봤던 구절인데,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에베소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살 희망마저 잃었대요. 9절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바울이요,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표현해요. 또 다른 하나, 그때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직접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면서 천막 치는 일, 아마 어떤 학자들은 가죽을 만드는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천막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바울이 실제로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그 당시에 두란노라고 하는 학당에서 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칠 때에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들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후원을 안 받은 줄 아세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유한 교회다 보니까 많은 철학자와 말 잘하는 사상가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 흔히 말하는 파트론 그룹들을 만나려고, 그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공생관계를 유지하려고 일부러 고린도에서 말 잘하려고, 더 이거 기회다, 내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웅변한변 잘하면, 가르침 한번 기가 막히게 하면 나에게 훌륭한 파트론들이 붙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왜냐면 그들은 그런 후원을 하기를 즐겨했으니까, 동경했던 문화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후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게 받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릴까 봐. 그 공생관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막아버릴까 봐.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직접 돈을 번 거예요. 후원을 요청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아시아라고 한 저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본인이 그 지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했겠죠. 이게 바울이 처했던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동역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를 제쳐놓고, 이 편이야, 우리 없이 너희들은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복음인데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요, 한쪽은 세상의 찌꺼기, 오늘 우리 세 번역에서는 쓰레기처럼 살았다고 표현해요. 한쪽은 왕처럼 살고 있어요. 같은 복음인데, 여러분들 어느 쪽이 복음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에서 바울이 이 대조를 즉 극명하게 드러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대조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칭찬이 아니에요. 바울이 비꼬는 말이에요. 날카로운 풍자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천대받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은 너희는, 복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말하면 전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천대받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된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게 같은 복음에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어낸 채 스스로의 영광만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연결은 단순히 바울 개인과의 연결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 전체와의 연결을 의미한 거예요. 한 개인과의 연결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끊어졌다, 나 없이 나를 제쳐두고 왕처럼 행세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제쳐두고 왕처럼 행세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공동체 전체와 끊어진 채 이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그 다음에 부자 되었고, 그리고 그들 없이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걸 바울이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의 서운함은 아닙니다. 단순히
오히려 서운함이 아니라 이건 경고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공동체와의 연대를 끊어버린 채 혼자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절대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시심,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뭐가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몸 된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몸이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한 몸이 되었대요. 그잖아. 사랑니 빼보신 적 있으시죠? 치통 다 한번 겪어봤죠? 저희 때는 인사돌이 유행이었는데 요새는 인사돌 안 먹죠. 여기 다 통하는 세대, 여기만 빼고. 저희 봐봐 지금 다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여러분 보세요. 개보린이었나? 맞다. 그런 거. 근데 이제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빨 하나 조금 아파도 온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발톱 한번 빠져가지고서는 그 손톱 하나쯤 요거 하나 이렇게 살짝 영양실조 올려가지고 벗어나도 한 번씩 걸릴 때마다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한 몸 되었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함께하고는 우리 지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들과 내가 끊어진 채 나 혼자 부유하고 부자되고 나 혼자 여유롭고 영화롭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셨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지는 예배 자리인 성찬의 자리에서도 드러났다고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느라 예배에 늦게 참석한 그들을 위해 식사 하나 남겨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영적인 우월의식과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거 바울이 무섭게 꼬집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뭔지 아세요?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이든 그것이 은사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풍성함 안에서 아직 고난 중에 처해 있는 형제가 당신의 눈에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없이 우리를 제쳐두고 스스로 왕처럼 행세한다고는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풍성함이 고난받는 공동체와 형제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늘 8절을 좀 깊게 보자 그랬죠. 8절에서 바울은요, 8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풍자하고 꼬집으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저기 있죠? 저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바울과 똑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시심,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울의 겉면을 따라 진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왕처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음에 있는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보면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 아까 말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누렸던 약함과 고난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결핍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그 삶이 왕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꼬집은 내용이라 그랬죠. 11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각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13절,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들, 진정 왕처럼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설교 듣고 나 교회 도망 나가지 말아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와서 사업에 성공하겠다,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야 되냐면,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밥 먹고 있는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식사 자리에,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깊은 결핍과 상실로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삶을 추구하십시오. 지심, 이 삶을 동경하십시오. 바울이 이걸 꽂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요, 지지난주에 어떤 한 귀인, 좀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안산에 있는 분이에요. 한생명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효천 대표님이란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선교사님인데 나중에 저에게 한번 모시고 싶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옛날에 희보 목사님 동경하면서 만났을 때 장발이었거든요. 사진으로 막 추정했을 때 이렇게 머리 긴 사람들에게 잘 꽂히나 봐, 남자들 중에. 양성애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참 멋있어요. 근데 재밌어. 이분도 89년생, 그러니까 88, 89년생들에게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나이가 그 정도 되는데, 저분이 지금 안산에서 한생명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신길동에 있어요. 네, 전국에서 가장 크게 이 복지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복지 사업 중에 영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부모 가정, 그리고 미혼모 가정 사역을 해요. 미혼모 아시죠? 보통은 미혼모들을 몇 살 때 만나면 15, 16, 17, 18살에 만나요. 그때 이미 아이가 생겨버려서 이 친구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도와요. 근데 최근에 올해 이 이효천 대표가 누구를 섬기기 시작하냐면, 안산시에서 가정폭력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순간 실제로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돼요. 왜냐하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이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막 찾아봐요.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어떻게든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랬더니 안 된대, 법적으로. 그러니까 긴급생활지원비 정도 안산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들의 생계가 택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이미 이것에 마음을 두고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분이 미혼모 사역과 한부모 사역과 최근에 올해 가정폭력 을 당한 이런 어떤 그 엄마들, 그다음에 이 가정들에 대한 사역을 해나가는데 올해부터 19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미혼모 사역과 한부모 사역을 한 지 19년이나 됐어요. 그 유튜브에 쳐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미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런 성도들을 돕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을 알게 되는데 저분이 참 귀해요. 나중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초대를 받아서 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저 복지재단의 센터에 가게 됐어요. 올해 건축을 했대요. 근데 코로나 직전부터 건물을 공사했는데 꽤 커요, 상당히. 코로나 직전부터 공사했는데 처음에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24억 정도 들었대요. 재단 이제 건물 전체를 세우는데 24억 정도 드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3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부도내야 되거나 끝내야 되거나 진짜 이걸 그만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멈췄대요. 그러면서 엄청 그 흔히 말하는 이 빚도 막 지게 되고, 막 독촉도 받게 되고, 네 자식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어떤 위협도 받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완공된 건물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 주고받는, 이 사람이 참 진실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건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보여주는데, 곳곳에 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건물 곳곳에 드러나요. 저도 그게 너무 느껴져서 이 사람 참 진심이고 진정성 있구나라는 것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대화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건물 전체를 보다가 2층인가쯤 됐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멈춰가지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근데 목사님, 어차피 주실 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생을 그냥 극도로 시키고 나서 이제서야 이걸 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저에게. 그 중간에 막 저는 다 얘기를 들은 거죠. 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포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막 진짜 살해 위협도 받았고, 정말 뭐 당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거의 한 수년 만에 나름대로 건물을 완공해 놓고 저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생해놓고 거의 이제가 돼서 주신 걸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분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주셨으면 자기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래요. 근데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받은 거구나. 근데 이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우월감, 때로는 그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들, 어쩌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지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래, 예를 들어 효천아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주셨을 때에 진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요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맡은 자로 여겨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신이,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과 부요함과 물질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풍요로움과 또는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또 다른 누구에게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깊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